북이스라엘 요람 왕은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합 왕이죠. 아합. 특별히 그 아내 이세벨이 아주 악한 왕비였습니다. 이세벨은 우상을 섬기도록 미혹을 했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 지금 엘리사잖아요. 그의 스승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신다라고 이미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 16절 17절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9장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6, 17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셀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 때에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걸 굳이 엘리야 때가 아니라 또 한참 지난 이 엘리사 때에 심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악한 자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아유 저 악한 자 빨리 잘못됐으면 좋겠네.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가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살게 할 수가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 살기를 원하세요.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또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그러나 아합과 그 자손들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더 이상 그 심판을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하여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1절이에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모스로 가라. 엘리사는 제자 중 선지자 중에 젊은 선지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요 아주 중요하고 긴급한 일을 할 때에 그 허리를 딱 쪼매고 단단하게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니까 마음 잘 가져라. 그런 의미예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아못으로 가라는 겁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일이 뭡니까? 새로운 왕을 세우는 일이에요. 3절입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지금 왕이 살아있잖아요. 지금 왕이 살아있는데 그 아합의 아들 왕이 살아있는데 다른 왕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반역이죠. 반역은 어떤 죄입니까? 우리 조선시대 때는 3대가 멸절당하는 그런 끔찍한 죄죠. 반역하다가 발각이 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엘리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젊은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인 거죠. 지금 왕이 악하니까 당신을 세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라고 합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젊은 제자도 예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6절이에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 권력과 부귀영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은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여러분, 힘 있는 사람, 권력 가진 자, 돈 많은 자, 그런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죠. 그분들과 좋은 관계를 갖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고, 사람의 눈치 볼 것도 없고,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십니까? 7절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기 위해서죠. 특별히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이세벨의 왕비를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8절과 10절이에요.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다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아주 끔찍한 심판입니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이세벨 왕비는 장사도 못 지내요. 그냥 밭에 버려져 들개들에 의해서 이렇게 들개들 밥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완전히 망한 거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이 형통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악인의 형통함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유, 저 사람 왜 망해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저 악한 자가 계속 저렇게 잘 되면 저 영혼은 어떡하나? 회개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텐데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예후와 함께 있던 왕의 신하들이 예후에게 예후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물어봅니다. 예후는 얘기를 해요. 담담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다고 하네요. 그 다음이 참 반응이 놀랍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모여있는 신하들이 어떤 신하들입니까? 왕의 신하들이에요. 왕의 측근이에요. 왕의 오른팔 왼팔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돼요? 반역이다 하면서 예후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3절입니다. 우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슨 예후가 다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반역을 계획하고 언제쯤 반역을 일으키야 좋을 땐가 그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냥 임했던 말씀을 그냥 전했어요. 전했더니 그냥 그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람 왕이 그동안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을까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신하들은 그동안 이스라엘 요람 왕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죠. 말은 못했지만 저게 왕이라고? 차라리 진짜 새로운 왕이 왔으면 좋겠다.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예후가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세우셨다니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 주변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변 분들에게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한 분들이 옆에 있는가? 아니면은 쌤통이다, 잘됐다, 너 그럴 줄 알았다, 평소에 그렇게 살더니만 벌 받은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까? 힘이 있다고 내가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평가를 받게 되고요,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평가를 받고 또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목숨 걸고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 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일상의 삶으로 이제 돌아오게 될 텐데 잘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고, 오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 앞과 또 사람들 앞에 늘 칭찬받으며 또 인정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